안녕하세요. 청년부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위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청년들이 현재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맨 먼저 창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태초, 즉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시간을 먼저 창조했었다는 것은 참 멋진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참 불공평한 곳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사람의 자유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1분, 1초도 흘러가는 시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시간의 비커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으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투명한 비커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덮고 있고 그 시간의 비커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그 시간의 비커를 뚫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요. 그리고 지나간 일이 소중하다고 뒤를 돌아서 지나간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1분 1초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구절의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오랫동안 머문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요, 옥에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담아 편지를 했습니다. 영화 바울을 보면요, 감옥에서 글을 쓰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종이도 귀할 뿐더러 간수의 눈치도 봐야 하고 매일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편지를 써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에는요,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삶을 사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과 5장에 걸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거짓, 도둑질, 악독, 노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인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보통의 시간, 연대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어느 특정한 때, 그러니까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 이것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속량하다, 구원하다, 건져 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를 건져 올려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를 구원해라 라는 것인데요.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래서 본문을 조금 풀어서 해석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건져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주인공으로서 키팅 선생님이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 대사를 현재에 와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현재를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라고 번역을 해서 욜로를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화 문맥을 잘못 이해한 오역입니다. 라틴어로 까르페는요, 잡다, 그러니까 이제 잡다 영어로 seize라고 하거든요. 잡다 그리고 즐기다이고요. diem은 날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현재를 즐겨라 라고만 해석을 하는데 그보다 영화 속에서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공부 외에 자신만의 꿈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라 라기보다 현재를 잡아라, 현재에 충실해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번역이고요. 지금의 때를 잘 잡아서 지금의 때를 충실하게 지내서 네 꿈을 펼쳐라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는 지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영화 대사이기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주어진 시간들을 항상 건져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이고 오늘의 나는 내일입니다. 3살 버릇 왜 80까지 간다고 합니까?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내가 현재고 현재의 내가 미래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은 팬데믹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자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의 때를 건져 올리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본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잡고 현재에 충실한 이 때를 건져 올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종종 어떠한 시간들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허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시간들을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LA 폭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을 구타한 것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폭동이 흑인에 의해 일어났는데 한인들에게까지도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흑인이 구타당한 그 시점에서 마트를 경영하던 한인 주인이 물건을 절도한 흑인 소녀를 총격을 가하게 되면서 흑인들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여기고 백인과 한인들까지 공격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경찰들은 베버리 힐즈나 할리우드의 백인 부촌만을 경비를 하고 그 외 한인타운을 방관하게 되자 이민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남성들은요, 그 이민자들은 모두 군필자였고요. 4시간 만에 지휘 체계를 만들고 벙커 및 진지를 구축하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지켰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미국 미디어는 이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모두 군인이었다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들에게는 군대는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3년이나 복무했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훗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쓸데없다고 여기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세월을 건져 올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혹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변명되면서 나태해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을 자위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지금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 현재를 잡아라, 지금에 충실하라. 이 말은 어떤 철학자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코로나 시대이건 아니건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지 않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평한 시간을 위해서 지금에 집중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해진 자신의 신앙에 아쉬워하면서도 나중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올 텐데요. 아무 일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지금 세월을 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나태해져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잡고 지금에 충실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생활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인생과 신앙생활에 대해 코로나라고 변명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월을 아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됨을 깨닫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영과 육을 재정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도 춥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취업 준비, 이직 준비, 결혼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예배가 익숙해진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음을 자각하는 요즘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동역자와 교제하는 것도 이제 귀찮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영적 나태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를 위해 그리고 청년부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